지금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 일들과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진짜 완전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길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또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은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뭐 뒤로 물러나고 이제 그만할게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일들은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매우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고 그 경주를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는 어떤 힘과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뭐냐? 오늘은 그 내용으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무슨 돈 연봉 때문에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우승, 아니면 금메달, 아니면 신기록, 세계 신기록 이런 어떤 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뭐 약간 열심을 내고 뭐 헛구역질 해가면서 뛰고 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훈련과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지만 끝까지 해나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상에 대한 그 기대와 바람이 없다면은 뭐랄까요? 좀 약간의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상급 여기에 대한 이해와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믿음과 신앙과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뭐하러 교회에 오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과 힘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모든 이유가 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저속하다. 기껏 상 받으려고 뭐 신앙생활 하냐? 나는 상이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고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그 상을 기대하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상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원동력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뭐 열심, 헌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심과 헌신과 뭐 모든 것들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뭐냐?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 6절의 본문 앞뒤로 누가 있냐면은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앞뒤로 뭐가 있다고요? 에녹과 노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에녹과 노아를 잘 보면은 에녹은 뭘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동행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표현하기를 뭐다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단순히 뭐 다 죽었는데 노아만 방주에 살았다 이게 아니라 뒤에 뭐가 있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에녹의 특징은 뭐라고요? 증거를 받았고 노아의 특징은 의의 상속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은 증거와 의의 상속자라는 그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증거와 의의 상속자라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상에 대한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적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상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면 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상이 없는 겁니다. 상을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상이 왜 필요하냐?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상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상이 없으면 우리는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제가 각자 뭐 표현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그 여전도회가 있고 이 여전도회를 전체를 아우르는 흔히 얘기하는 총회장이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를 아우르는 총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총회장을 하고 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자기는 뭐 하겠다 그러나요? 쉬겠다 그러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뭐 그러실 수 있죠. 사실 총회장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뭔가를 이끌어 간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한 해 동안 거기에 하기 싫은 것, 뭐 힘든 일 내가 이미 도맡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쉬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또 간혹 가다가 권사님들 보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옛날에는 그냥 뭐 10사람 목도 내가 했고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일들을 고리짝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잘하신 거죠. 칭찬받아 마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할 만큼 했고 이미 받을 만큼 상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만 본다고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일, 내가 잡아야 될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뭘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뒤가 아닌 앞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달려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상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에 있는 그 열심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가요?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어디를 간 겁니까? 광야로 가서 힘들고 어렵고 쫓겨나고 도망치는 신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을 모세는 뭐로 여기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여기다고요. 이게 가장 큰 낙으로 여기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막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고 막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이러면은 막 힘이 나죠. 그런데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과 조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가 아니라 이것들을 앞으로 주어질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겁니다. 이겨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은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을 힘을 주고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힘을 주는 것이 상인 겁니다. 그 상을 보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뭘까요? 하나님 어떤 상을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인데 보면은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은 자, 현세에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자들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뭘 받는다 그러나요? 복을 받는다 그러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이 땅 곳에서도 큰 은혜가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대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야, 너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냐? 그 뭔가 좀 내가 왠지 저속해 보이고 뭔가 믿음이 좀 형편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 받는 것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나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뭐랄까요? 낮은 신앙의 수준으로 많이 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이 아니라 상이 아니라 언제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떤 상을 기대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상을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현실적이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신 분이 천국에 갔더니 뭘 받았습니까? 황금차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또 어떤 목사님이 저희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목회일을 하느라고 야구를 등한시한 겁니다. 좋아하는 야구를 안 보고 구경하러 가지도 않고 목회만 열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갔더니 그 목사님 집 옆에 뭐가 있나요? 야구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인가요? 우리는 이런 상을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어떻습니까? 뭔가 약간 물질적인 면으로 있어서 좀 약간 저급해 보이죠. 그래서 나온 게 또 하나 뭐냐? 얼마 전에 꽤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 신학자이신 신성종 박사님이 그 천국 갔다 왔다고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는 뭐가 있냐면은 갔더니 뭐 황금차가 있고 뭐 야구장이 있고 뭐 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가 있고 그분 앞으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자리 S석, VIP석에 누가 있죠? 첫 번째 열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줄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가고 싶지 않죠. 가고 싶지도 않고 굳이 거기까지. 그럼 두 번째 열은 뭐냐?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2열입니다. 요것도 좀 약간 애매하죠. 못 갈 것 같죠? 3열은 고난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성도들. 여기 들어갑니까? 여기도 뭐 좀 애매하죠. 4열 네 번째를 보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신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5열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위로한 사람들. 여기도 약간 애매하죠. 여섯 번째 열에 누가 있냐면은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온 사람들. 여긴 좀 도전해 볼 만하죠. 도전해 볼 만하죠. 6열 정도. 6열 앞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얼마나 가깝냐, 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등급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상을 눈에 보이는 남들보다 어떤 경쟁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어떤 자리로 이 상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이라면은 안 받겠다. 만약에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은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급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상인지는 받아본 사람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무슨 상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어떤 상인지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처럼 앞에 했던 상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을 잘 갈 수 있도록 주시는 상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들은 너무나 손쉽게 받아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려면은 뭐와 비교하시냐면은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생각하고 멸망을 생각한다면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 보셨죠? 대부분 안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큰 배에서 배가 침몰하죠. 그 침몰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나요? 구명정을 타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구명정에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차려고 하다가요. 구명조끼라도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영화 가운데 좀 감명은 아니고 하여튼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봤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배가 침몰하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는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의 품위를 지키겠다고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앉아있는 그 귀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귀족이 처음에는 편안하게 있다가 그 물이 들어오면서 아우성 치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분이 조용히 뭘 하는지 보셨나요? 그 죽은 사람 구명조끼를 살짝 빼다가 자기가 입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명정에 타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그 구명정에 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안도를 누렸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 빠져가는 그 배를 보면서 그 안에 두고 나온 자기의 금은보화를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죠. 뭐만 보는 겁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그 심판과 멸망을 비교해 본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 구원의 내용은 단순히 천국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은 내가 영화로운 몸과 영혼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그 최고 전성기의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뭐 외모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가장 전성기의 시절이 있죠. 그때가 어떻습니까? 너무 그리울 때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참 내가 이때는 참 문 남성과 문 여성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이런 때가 있었겠죠. 근데 구원받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화로운 몸과 영혼으로 바뀌는 그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그 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난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천국이 어떤 곳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가는 곳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의 모습인지를 기억한다면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말 그대로 상속자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인 겁니다. 근데 그 상이 도대체 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었죠?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그냥 눈에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과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도 같고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들풀과도 같은 말라버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 변함이 없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르심의 상.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뭘 위해 달려간다고요?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부르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분이 부르신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 뭐가죠?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름은 뭡니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나에게 맡기신 자리인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버지의 자리고 어머니의 자리고 또 아들의 자리고 딸의 자리고 또 부모의 자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또 어디에 있나요?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곳에 부르심의 자리인 겁니다. 그 부르심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겁니다. 그 상은 뭘까요?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일은 영광스러운 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운 길을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일을 해서 영광스러움, 칭찬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과 또 때로는 십자가에서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전히 주님께로 부르지 않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그 자리에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부모 밑에 왜 나를 이런 자녀를 두게 하신 겁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이런 직장에 두셨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직장에서 이런 가족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실 겁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 나한테 뭘 주실 겁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으니 무엇을 주실 겁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상을 주시기로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상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은 그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아까 뭐라 그랬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상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상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상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몇 주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입교하기 전에 성경을 일독하면은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상을 뭘로 볼까요? 핸드폰으로 보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상은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아이들은 계속 뭐만 볼까요? 핸드폰만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뭐만 볼까요? 이것을 해서 내가 연봉이 얼마나 오르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가, 이것만 볼 거라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상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내가 뭐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고 있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움을 알고 가장 영원한 복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뭐라고요? 상인 겁니다. 이 상을 지키며 이 상을 바라보며 이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는, 끝까지 경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믿음으로 그 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